복음 시리즈로 오늘 9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믿음과 성령, 시작, 믿음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자,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늘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언어를 말하고 또 날마다 믿음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섭취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자주 어울려야 됩니다. 또한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해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고요.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나의 영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즉 믿음은 성령 충만의 결과고 또 성령 충만은 믿음의 절대적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렸지만 그러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승리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바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 상관관계가 어떤가? 우선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이 바로 이 믿음의 주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이 믿음도요, 사실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게 이론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믿기를 바라는데도 믿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걸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 믿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저주할 수 없다. 오히려 예수를 구주라고 영접하게 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믿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그야말로 벽창호인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세 소녀가 아름다운 진열장 앞에 서 있어요. 두 소녀가 그 진열장에는 물건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다는 걸 한 소녀에게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요. 가만히 보니까 두 소녀는 멀쩡한데 한 소녀가 눈이 안 보여요.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기가 막히게 복음을 전해도 도대체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서 눈이 띄지 않아서 그렇죠. 그 눈을 뜨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저는 사실 거의 모태신앙과 다름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때 교회 동네에 나가고 초등학교 3학년 때에 서대문 순복음교회 출석을 했어요. 서대문에 있고 우리 집은 마포에 있었으니까 전차를 타고 주일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가 큰 은혜 받고 우리 아버님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우리 서대문 순복음교회에 출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들어갔어요. 저는 지금 잊을 수 없어요. 1975년 6월 10일 오전 10시, 10시 반쯤 됐을 거예요.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인데
내비게이터라고 만났어요. 대학 교정에서. 선교 단체예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그래서 거기를 제가 따라서 그 굴레방딸이라고 그 아현동에 그 고가가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리고 거기 가구점이 쭉 늘어져 있어요. 그 위에 빨간 벽돌로 학교가 있었어요. 그게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가 지금은 저 부천 소사로 옮겨졌지만 그때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내비게이터 선교, 특히 젊은이들이 많았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스텝이라고 1단계에서 10단계 성경 공부하는데 내가 성경 공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거기를 갔더니 처음 온 사람은 무조건 한 방으로 몰아요. 그래서 뭐 모태신앙이든 목사 아들이든 뭐 장로 아들이든 누구든 직분을 가져도 소용없어. 일단 처음 온 사람은 한 방으로 몰아. 그게 무슨 복음방인가 봐. 복음방. 왜? 처음 온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기독교의 핵심을 전하는데 칠판에다가 브릿지라고 그래가지고 다리로 이렇게 그려요. 끊어진 다리. 그 끊어진 다리를 이어주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 10여 구절을 찾아가면서 첫 번째 꺼낸 성경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풍성한 삶이 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복음을 성경 구절 찾아가면서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야,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냥 교회 나가서 설교 듣고 옛날에는 교회에서 그렇게 복음 제시를 정확히 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나간다고 아멘 아멘 하고 했지만 복음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구절을 한 29절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정확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이 사실상 처음이었어요. 그때 제가 확 눈이 띄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이 기가 막히게 정확하고 확실하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믿어지면서 그때 제가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어요. 나는 그때를 내 구원의 생일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1975년 6월 10일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는 영으로 다가오셔서 믿음을 주시면 구원의 믿음을 받아 다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게 뭐냐?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구원받는 믿음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믿음은 saving faith, 구원의 믿음뿐만 아니라 성결의 믿음이 있어요. 점점 내가 거룩해지는 것도 믿음으로 가능해요. 또한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의 믿음도 역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4차원의 세계, 기적을 일으키고 정말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믿는 믿음도 성령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님이 바로 믿음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 성령과 믿음은 따로 국밥이 아니라 항상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은 우리 어제도 재직 순회를 너무 은혜롭게 했는데 이 초대교회 처음 재직이 어떤 사람을 뽑았느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함께 7사람을 집사로 올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시작,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오늘 여러분이 바로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집사, 권사, 장로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나에게 성령이 있느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시작,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뭐예요?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일꾼이 되고 재직이 될 때 그 교회가 초대교회가 될 줄로 믿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믿음은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께서 믿음의 주체가 되시냐? 우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성령께서 그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기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작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신다. 아멘. 그래서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작.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른 기도보다 이 기도를 먼저 하세요.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믿음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누가 그 믿음의 기도를 옆에서 도와주시느냐? 성령 보혜사이신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도와주세요. 왜? 성령은 기도의 영이시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도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는구나. 이 정도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는 거죠. 내가 뭘 주옵소서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게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 자신의 소원은 주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이 예수님을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때에 자기의 신성의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으로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 거라고요. 우리도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성령의 도우심만 있으면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고 심지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바로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간수가 굉장히 신실했어요. 그래서 명절날 그 감옥에 있는 존 버년 목사님 가서 그리운 가족들을 만나시라고 호의를 베풀어서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옥문을 열어준 거예요. 이 존 버년이 얼마쯤 가다가는 다시 돌아왔어요. 뭐라고 하는 거니? 당신의 호의는 고맙지만 내가 기도를 해보니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리고 다시 제 발로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국왕이 직접 감옥을 시찰하고 번연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려고 돌아갔어요. 있으니까 그냥 갔어요. 그러자 그 간수가 감탄을 하면서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셨기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시고 싶을 때 가시고 오시고 싶을 때 오시기 바랍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기도자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보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믿음과 성령, 기도, 이게 다 뭐예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그 믿음의 주체요 그 기도의 주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더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할 때 기도에 우선 소원을 갖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시고 또 기도할 때 말씀의 줄을 잡도록 우리가 설교 들을 때 그 공부할 때 있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확실한 기도의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진짜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능력을 더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동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깊이 있게 하신다는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장시간 기도하게 하시는 이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께서 깊이 있게 오랜 시간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님을 기도의 영으로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꼭 방언이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우리말로 기도하더라도 정말 기도의 주파수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기도를 드리려면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저는 삼위일체론적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삼위일체 기도가 뭔지 아세요? 삼위일체 그것은 우리 기도를 할 때 기도문을 성령님이 써주신다고 생각해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문을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그 기도문을 하나님께 제출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죄인은.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나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들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거를 받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의 기도문을 작성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 기도문을 내 대신 가서 제출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다. 여러분이 이 분명한 기도의 상관관계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은 또한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성령이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히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은사를 쓰임 믿음. 우리가 일반적인 믿음은 내가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여 자녀되고 죄사함 받는 그 믿음, 또 우리들의 어떤 삶의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말씀을 믿고 열심히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이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어요. 은사,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 이것은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은사로 감히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하는 것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창조적인 일, 그리고 굉장히 리스크가 위험성이 있지만 이걸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인류 세상을 더 잘 살게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와 사역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은사를 주신다. 그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꿈과 비전이 남달라요.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약속,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신 놀라운 성령의 약속을 딱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 나는 이것을 이룰 거야 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바로 뭐냐? 믿음의 은사고 그 믿음의 은사를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끊임없이 창조하는 이 세상에서도 뭔가 큰 꿈을 갖고 미래를 향하여 비전을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단지 세상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면 목사든 평신도든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은사가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은사로서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사로서의 믿음을 가져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옆에서 은사를 받은 사람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스승이었던 우리 피터 하거나 박사는 끊임없이 얘기하기를, 이 목회자 중에서도 큰 목회를 하는 분들은 다른 것보다도 두 가지 은사가 확실한 거예요. 첫째가 믿음의 은사고 둘째가 리더십의 은사다 그랬어요.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하고 통하는 은사고 리더십의 은사는 사람하고 통하는 은사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고 그 비전을 위해서 전혀 불가능한 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믿음과, 그리고 자기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잘 끌고 나가는 이런 리더십의 은사가 있으면 큰 목회를 할 수 있고, 또 평신도들이 그런 믿음의 은사, 리더십의 은사가 있으면 어떤 회사를 사업을 운영할 때 엄청나게 크게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닌 특별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믿음의 은사와 이런 리더십의 은사가 탁월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역사하도록 기름 부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게요, 구원받을 때 한 번 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한 번이지 두 번 구원받지 않아요. 한 번 우리가 회개해서 구원을 받고, 성령 받는 것도 성령 세례 하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자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완전히 달라져서 겁쟁이 베드로가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며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이런 것이 하나의 기적적인 사건이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사건이 필요하고 성령 세례, 오순절의 사건이 필요해요. 근데 그걸로 충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줘야 된다. 이른바 이 어노인팅, 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크게 일어날 수 있다. 순간순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마다, 세상에 나가서 살 때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마다 성령님이 여러분 옆에서 도와주셔서 이른바 삶의 에너지가 되는 기름을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우리 주님과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신랑 대신 예수가 이제 오시는 걸 비유했겠죠. 10 처녀가 기다리다가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가 신랑을 맞이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늘 우리 하나님하고 교통이 끊어지지 않은 게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내가 엄청난 체험을 했어요. 막 방언도 하고 기적도 체험했어. 능력이 막 임했어.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평생 보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파이프라인이 연결돼야 되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의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다. 제가요, 설교를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준비했는데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지 않으면 얼마나 여러분 설교가 냉랭한지 몰라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졸고 앉았어. 말씀이 튕겨나가요.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 몸이 안 좋고 준비도 제대로 안 돼서 쩔쩔매고 더 주님 어떡합니까? 나 이제 죽겠나이다. 그러고 올라왔는데
이 때는 뭐 설교가 뭐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은혜가 임하는 걸 보게 돼요. 그게 뭐예요? 기름 부으심이에요. 근데 그 기름 부으심이 어떤 때이냐면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동시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할 때, 여러분이 그냥 막 이렇게 바쁘게 일하다가 오는 게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될 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합동작전이라고. 그러니까 기도가 많이 있는 그런 곳에,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진 곳에 가서 설교를 하면요, 기름 부음이 몇 배로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되고, 그리고 너무 허전하고, 그런 곳에 가서는 내가 10배 노력을 해도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임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느껴요. 설교자는 그걸 너무 많이 느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설교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디 선생님 아시죠? 그 무디 선생님이 정말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그렇게 서원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매번 기름 부음 주셔서 초등학교도 못 나온 구두수선하던 분이 부흥사가 돼가지고 44년 동안 영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여러분 인류 역사의 최대의 부흥사가 된 거예요. 그 시카고의 이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라고 무디 신학교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100년이 넘도록 그 학교가 유지되는데, 그 학교에 들어가면 무조건 100% 모든 학생이 장학생이에요. 근데 지금도 학생들이 많이 모이지만 와서 공부하는 사람도 많지만 구경하러 온 사람은 더 많아. 매일 이 무디 신학교에, 이 무디의 현장을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요. 제가 지난번 시카고 갔을 때도 다시 한번 제가 일부러 갔어요. 가봤는데 수십 명, 수백 명씩 매일 찾아와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투어하는, 이렇게 안내하는 그 팀이 따로 있을 정도예요. 근데 거기서도 제가 보면 하나님이 이 무디를 쓰신 것은 전적으로 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디 목사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그 무디를 독점하시고 무디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오늘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의 충만이 바로 기름 부으심이란 말이에요.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뭐냐?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거 지속적이에요. 옛날에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0편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이 예배의 제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가요,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가 오물 가운데서 항상 깨끗한 털을 유지하는 이유가 그 날개 밑에서 기름이 흘러나와서 그 모든 더러움을 씻어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있어서 우리 이 죄악 세상의 더러운 모든 오물과 쓰레기가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할 때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일할 수가 있게 된다. 이사야 61장 1절에 우리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 것은, 메시아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 일하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님을 의지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로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수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도 여러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절대로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음으로 어느 날 하나님이 놀랍게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름 부음 받음으로 어느 날 갑자기 높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이러한 궁극적 승리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화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요한일서 5장 4절 큰 소리로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